인간들이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술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큽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입니다. 또 홍수 이후에 노하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의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고 둘째 아들 함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알았을 것입니다. 벌거벗고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린 것은 이 셈과 야벳은 이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함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노아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바로 술 때문에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롯은 두 딸과 함께 간신히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그들을 도와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 중에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딸과 아버지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이 낳은 그런 족속을 성경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딸이 관계해서 낳은 자식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딸들이 동침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활은 그 두 딸들이 어디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일일 것입니다. 그 도시는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을,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향불로 그 도시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술은 이렇게 도덕을 짓밟습니다. 술은 이렇게 윤리를 없애버립니다. 롯은 술 때문에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술은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술 마시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12.12 사태와 5.18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잔치를 하다가 망했던 왕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귀인 1,000명을 거느리고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용한 그릇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런 기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왕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바벨론의 학자들은 그 어느 누구든 이 말을, 이 글을 읽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실에 감동되었던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은 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예고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무리 번영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술은 이렇게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사사기 13장 4절에도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술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 친구는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31장 4절 5절에 보니까 르무에라 독주를 마시진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곡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에베소 5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조금씩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데 이것이 1단계죠. 사람이 술을 점잖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을 먹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술 때문에 배가 망신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술 때문에 건강을 잃고 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법도 잊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면 공의도 잃어버립니다. 술을 마시면 도덕도 파괴가 됩니다. 윤리도 파괴가 됩니다.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국가도 파괴됩니다. 이 술과 담배는 무엇보다도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 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술 먹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자식들이 그대로 그걸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에게 아들과 딸이 담배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귀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에 선택된 젊은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인 고기와 술을 먹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육을 맡은 책임이 있는 그런 관리가 다니엘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문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먹도록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고기와 술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그렇게 먹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고기와 술을 먹은 자들과 그것을 거절했던 이 다니엘의 건강이, 다니엘의 얼굴이 그들보다 더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다른 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 술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새술이라는 이름이에요. 새술. 알코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 말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12명은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충만하게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이 곧 오순절 날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표징으로 이 방언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개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120명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전부 다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0명이 하는 말들이 동시 통역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다 그대로 자기 말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쁨이 저들에게 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들이 술을 마시고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펴보니까 알코올이 들었던 술을 마신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술인가? 저들이 생각하다가 붙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곧 새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120문도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저들은 알코올 충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저들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과 알코올 충만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알코올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얼굴이 벌거접정하니 이렇게 되면서 겁이 없습니다.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허세가 생깁니다. 알코올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움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알코올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으로 발각이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한결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쓸데없이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술이 깨어나면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허세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새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입으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처럼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가 이렇게 달라져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겁먹은 베드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말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아집니다.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쁘게 배운 사람이 있어서 밤을 꼬박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을 전부 다 쏟아놓습니다. 알코올에 취하면 이렇게 쏟아놓아요. 그러면 그처럼 쏟아놓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 하겠지만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런데 알코올에 취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 입에 나오는 말씀을 절제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친 어떤 짐승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알코올에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는 말을 해요. 말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말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말.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쉬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든가 가까운 이웃을 만나든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대가 관심을 가져주든 관심을 갖지 않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친구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너는 나를 만날 때마다 또 예수냐? 그런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 눈에는 이 말씀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새 술에 취하여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말을 전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칭찬의 말을 전하고 우리는 평화의 말을 전하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용도로 우리의 입술이 쓰임을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코올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고 즐거워합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 보세요.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마치 세상이 자기 세상인 양 흥얼거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곧 알코올에 취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 세상인 것 같아요. 온 동네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서부터 큰 소리로 소리 고래고래 하면서 들어옵니다. 부인은 쫓아나가면서 망신이다. 온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막무가내 이것이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일시적. 여러분, 술에 취한다고 해서 근심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심이 더 생깁니다. 왜 근심이 더 생깁니까? 술에 취하면,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요. 술에 취하면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노래. 그 노래는 거의 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거의 다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한 노래는 거의 다 이별의 노래입니다. 그러한 노래는 거의 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신세한탄하다가 그저 자살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이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새 술에 취하게 되면 이처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구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새술에 취한 사람이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알코올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알코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코올을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알코올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문제 해결은 알코올이 아니라 새술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해결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근본의 문제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결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수고를 주님께 맡기는 원리,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그 짐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죄의 짐, 수고의 짐, 직장의 짐, 건강의 짐, 가정의 짐, 자녀 교육의 짐, 부부의 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짐들이 많아요.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 세술에 취하여야 돼. 그리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알코올에 취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격자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해서 정말 우리의 생애가 알코올에 취해서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알코올에 취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세술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말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